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두 왕국, 다섯 번째 공부하는 시간, 왕국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5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국 대신에 새로운 왕국의 시작을 알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왕국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국은 먼 미래로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기된 메시아 왕국 대신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는 영적 왕국을 시작하셨고 왕국의 열매를 맺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구상의 물리적인 영토가 없이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영적 왕국의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영적 왕국이 하나님의 두 번째 왕국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로 연기된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교회라는 영적 왕국,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과 영적 왕국으로 구분된다. 마태복음 13장의 7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 전략을 다루고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로 상징되는 영적 왕국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와는 달리 겨자 풀이 목질화되면서 거대한 나무로 괴물적인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거대해진 겨자나무에 악령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결국은 배도적인 거대 종교 통합체로 변질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WCC 로잔 대회, 최근에 WEA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계에서 각종 연합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기독교계를 하나의 겨자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에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 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수한 종파가 포함됩니다. 문제는 많은 종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동시에 자명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은 진리를 부인하는 사실상 불신자들을 하나의 기독교계로 묶고 그 불신자들과 참 성도가 한 멍에를 매도록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반성경적인 하나됨입니다. 거대 교계 연합을 만들기 위한 사탄의 목적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겨자풀이 결국은 겨자나무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룩 비유는 사탄의 또 다른 공격 전략을 다루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자는 누룩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배도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작업을 상징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탄의 전략은 대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여자는 밀가루를 완전히 부풀게 하는 데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왕국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 전략을 다룬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라지 비유는 가짜 유대인을 진짜 유대인 속에 섞어서 사탄이 메시아 왕국을 공격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겨자씨 비유는 가짜 성도와 참 성도를 섞어서 사탄이 영적 왕국을 공격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누룩 비유는 사탄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영적 왕국을 공격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이처럼 거세게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 백성을 되찾으실 계획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공부할 땅속에 숨겨진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가 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왕국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마태복음 13장 44절.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는 매우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비유로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를 꼼꼼히 공부해보면 이 짧은 비유들 속에 놀랍도록 구별되고 또한 독특한 하나님의 왕국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두 개의 각기 다른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진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차차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크게 메시아 왕국과 영적 왕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밭에 숨겨둔 보물 비유는 이 중에 메시아 왕국과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마태복음 13장 44절.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룬 비유입니다. 앞선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속에 숨겨진 보물 이스라엘. 세상 속에 숨겨진 보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분을 위한 보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시 135편 4절.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신의 특별 소유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현대 신학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적인 중요성을 부인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무천년주의를 성도들에게 은근히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의 매우 많은 부분을 부정하는 위험한 이론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연기시키시고 보물을 숨기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분을 죽이라 소리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미래로 연기시키셨습니다. 왕국이 연기됨에 따라 하나님의 보물인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왕국 아래로 모일 시점 또한 함께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물인 이스라엘 민족을 당장에 취하시는 대신에
그것을 밭에 숨겨놓고 밭을 구입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러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온 인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심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구입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얻기 위해 온 세상 값을 치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그 속에 숨겨진 이스라엘 민족의 값도 함께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광을 구입하면 그 속에 금에 대한 권리도 함께 구입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죽음이었음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도치 않은 예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하더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혹은 메시아가 아닌지 그것에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로서의 싹이 보이는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쫓아서 소요를 일으킨다면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가야바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야바의 발언은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부활을 다시 찾으러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팔아 밭을 구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입한 밭에 숨겨둔 부활을 아직 찾지는 않으셨습니다. 숨겨둔 보화인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러 오시는 때는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거역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보물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케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다시 모으실 것을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때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리니 주께서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 62장 2절 이방인들이 너의 의를 보리라. 또 너는 너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귀한 왕관이 되리라. 주가 너를 기뻐하고 너의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금 모으실 것을 반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마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이 다시 밭으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물을 되찾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7년 환란, 세상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시작. 십자가상에서 이 세상 소유권을 획득하신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의 때가 이르면 그분의 소유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다루는 것이 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또 내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에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문서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에 그 문서에 사본을 두고 정본을 봉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넘겨받으신 두루마리 문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신 이 세상에 대한 권리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서의 봉인을 개봉하심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계시하십니다. 봉인 개봉과 함께 이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소유권 행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심판 끝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물과 같이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의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 보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 건설을 그분의 재림의 때로 연기시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온 세상에 대한 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습니다.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께서 숨겨둔 보물을 모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밭으로 돌아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숨겨둔 보물을 그분의 메시아 왕국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상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땅속에 감춰진 보물 비유의 내용입니다. 진주 비유, 영적 왕국의 백성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마태복음 13장 45절.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주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은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진주와 보물은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진주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이물질로부터 생성되는 진주. 진주는 매우 특이한 보석입니다. 고온 고압에 의해서 생성되는 광물질의 보석들과는 달리 진주는 살아있는 진주조개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진주조개의 껍질 내부로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침투하였을 때에 조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물질 주위를 매끈한 물질로 덮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물질을 덮는 층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용롱하고 둥근 진주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물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며 이것은 메시아 왕국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하나님의 두 왕국 중에 영적 왕국인 교회와 깊이 관련이 됩니다. 진주와 교회 사이에는 유사성이 매우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주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와 교회의 유사성. 첫 번째, 진주는 바다에서 생성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다를 이방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더라. 계시록 17장 1절.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4개의 이방 제국에 관한 이상을 받습니다. 그의 이상에서 이방 제국은 바다로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는 바다가 이방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은 말세에 음녀 바벨론이 재건되어서 온 세상 위에 군림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물들이 의미하는 것이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즉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것임을 천사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성경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 역시 바다에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바다에서 나오는 진주로 비유되기에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진주와 교회의 유사성 두 번째, 조개는 구약의 음식법상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진주를 보석 중에서도 귀중도가 떨어지는 보석으로 취급했습니다. 진주의 이러한 특성과 유사하게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셋째, 진주는 조개 옆구리에 침투한 이물질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옆구리의 고통을 신랑과 신부 관계의 시작과 깊이 연결시킵니다. 아담이 옆구리, 즉 갈비뼈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하와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써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주와 교회 간에는 매우 긴밀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래 같은 이물질이 아름다운 흰옷을 받아 입음으로써 진주가 됩니다. 교회 역시 보잘것없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흰옷을 받아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주는 때가 되면 끄집어내어져서 영광스러운 장식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때가 되면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처럼 진주는 교회와 놀라울이 많지 상징적으로 유사한 면이 두드러지는 보석인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 21장은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12문들이 진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터전의 대표 상징이 거대한 진주다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 비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주로 상징되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신 희생을 통해 구입하신 교회는 그 최종적인 완성,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주가 완성되면 그것은 조개로부터 꺼내어져서 왕의 영광을 위한 장신구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완성이 되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와 그리고 진주 비유는 하나님의 두 왕국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다루고 있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보물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죽음을 택하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냐 가르치는 거짓된 신학의 누룩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두 왕국의 백성을 그분께로 모으실 시기를 각기 달리 설정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적 왕국 백성인 교회와 관련하여서 지금은 진주로 상징되는 교회가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휴거를 통해 교회를 끌어올리시고 그분께로 모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밭에 숨겨진 보물인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밭에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 끝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물과 같이 되찾으시고 그분의 천년 왕국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 보면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약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유대인에게 약속되어졌던 왕국은 무슨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이다. 또는 천년 왕국이다. 미래로 연기된 메시아 왕국 대신 이방인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다? 영적 왕국, 교회이다. 밭속에 감춰진 보물 비유에서 보물은 무엇을 의미한다? 보물은 유대인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밭속에 감춰둔 보물을 되찾으러 오시는 때는 7년 환란 이후 어떠어떠한 때이다. 7년 환란 이후 재림의 때이다. 진주 비유에서 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 진주는 교회를 상징한다. 진주는 조개로부터 형성되는데 조개는 율법상 깨끗하다 혹은 부정하다. 율법상 부정하다. 진주는 바다에서 생성되는데 바다는 이스라엘 또는 이방 세계 중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한다. 때가 이르면 진주는 조개로부터 꺼내어지는데 이것은 교회의 무엇과 유사하다? 교회의 휴거와 유사하다. 상인은 진주를 얻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3장 하늘의 왕국 비유 중에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를 공부하고 7가지 비유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깨달음과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